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하시면서 사진을 보여줍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기업이라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왕자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평생 나를 원치고 돌리는 모든 사랑하는 나의 목자로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왕자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난을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만 손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왕자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문 3절 다시 한번 모든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난을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만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왕자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래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해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한 생명의 영생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하는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위해 주님의 깨끗한 공로를 날마다 힘으로 만드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해 십자가 그들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다시 한번 십자가 그들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해 하셨네.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대신 주님만 붙잡고 우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덥고 길었던 무더위와 많은 폭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곧이 지면 오곡백과가 익어가며 풍성한 수확을 준비하는 계절로 들어서는 이때에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자녀답게 각자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질의 필요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함을 주셔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서부터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버지가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퍼져가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의 현장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과 분쟁과 충돌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복음으로 치유하여 평화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그치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유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복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로서 우리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향해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새겨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늘 강건케 지켜주시옵고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사역에 전념하시는 교역진들의 노고에 힘주셔서 담임 목사님 목회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차량, 안내, 방송 등 예배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감당할 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그단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여사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내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 되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병역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사길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께서 나오니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만이 전부입니다. 얘기해주세요. 복음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주님께로 나옵니다. 얘기하시죠. 주님께로 나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도 검단하모니교회 박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국제하모니교회 감사합니다. 또 인천하모니교회, 한국하모니교회, 인터넷 방송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에 놀라우시는 내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나왔습니다. 참 여름이 길고 좀 길었던 여름인데 이제 조금씩 여름도 가겠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참 길고 어려웠던 문제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주여 이제 여름이 가듯 하나씩 하나님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새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시라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리했던 시간들이 그쳐지게 하시라고 어둠이 이제 거쳐지게 하시라고 묶여있던 것들이 이제 다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라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만 더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따가 인파워먼트 기도회를 할 겁니다. 이제 계약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과 용기를 주시라고 뜨겁게 기도할 텐데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들 주님 이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기도 더하기 하나만 더 우리의 자녀들 믿음에 서게 하시고 진리와 늘 함께 걷게 하시고 삶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꼬마들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듣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서 기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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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긴 여름 아버지 하나님 덮고 지치게 되는 우리의 사업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것처럼 주가 주시는 기도가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시는 기도는 주여 모든 것에서 자유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밑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함으로 나와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신 줄 믿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권능으로 그 귀하신 그 일과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문제를 주여 이제 감당하여 주옵시고 주여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여러분이 서서히 물러가는 아버지는 길고 지냈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흉악한 결박을 끌어내어 주옵시며 주여 앞뒤의 줄을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어깨에 빗장을 꺾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분노와 미움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한번 믿음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일터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선선한 바람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오시사 다시 한번 새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새 꿈으로 일어서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공부하며 이제 배우며 성장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는 주의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점점 더 믿음의 굳게 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필요한 은혜 부족함 없이 부으실 줄 믿습니다. 밝은 빛으로 비추실 줄 믿사오니 주여 빛의 자녀들답게 걷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빛을 전하는 아버지 복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식구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물을 하나로 묶으시고 오늘 이 시간 임하시는 충만하신 영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아버지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 새 바람이 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선한 바람 그냥 한 줄기만 있어도 숨통이 튈 것 같은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 예배하는 시간 어쩌면 선선한 그 바람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있으면 살 것 같은 바로 그 바람이 오늘 이 시간 들어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 것 같다는 소망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경계를 허무는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경계를 허무는 반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바벨탑 이야기 성경에서 나오는 재밌게들 읽으셨나요? 저는 바벨탑 그러면요 어렸을 때 봤던 만화가 생각납니다. 여기 바벨 2세라고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새소년, 클로버문고, 바벨 2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나요? 저만 봤나요? 그냥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에 바벨 2세 그래가지고 그 만화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약간은 피사의 사탑이죠. 피사의 사탑이 좀 기울어진 그 탑 그림을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뭔가 바벨탑이 무너져서 폐허해 있는 것 같은 혹성 탈출 마지막 장면 같은 그런 장면들 그렇게 바벨탑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창세기가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신화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처음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신화가 대답을 한대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 민족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궁금하죠.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오시고 환웅은 내려왔는데 여자가 없죠. 그러니까 여자는 호랑이랑 곰,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민족이 시작됐다고. 사람들의 신화가 뭔가 사람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거고 창세기도 아마 그런 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대답이 신화처럼,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신화처럼, 가족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처음에 대한 대답을 신화처럼 주는 게 창세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바벨탑 이야기도 그런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을까 궁금하죠.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 바벨탑 신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졌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우리의 궁금증에 대답해주는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는 이야기들, 아니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가 다른 신화와 같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의 이야기는 이 땅의 언어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에 대한 신화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바벨탑 이야기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12장을 보시면 시작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전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셔요. 이제는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 구원의 필요가 있는 곳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어쩌면 죄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지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늘 마지막은 절정이에요.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그 바로 전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결정판 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집행되고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 이것이 내 나라라고 말할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내 나라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나라가 있으시죠? 작지만 있으셔요. 어디냐면은 그 소파와 리모컨이 있는 거기는 내 나라예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다 됩니다. 누구는 그 나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늘 리모컨을 바라만 보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고 실행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창세기 1장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습니다. 나눠져라면 나눠집니다. 채워져라면 몽땅 다 채워지죠.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곳은 선한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 좋았더라 말씀하셔요. 토부 좋았다. 그것이 참 선하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2장만 해도 괜찮아요. 창세기 2장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명하시면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요.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누립니다. 그러니 창세기 2장만 해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람의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그래서 너무나 평안해요. 거긴 에덴,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3장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기 시작합니다. 시편 2편식으로 말하면 악인의 꾀를 쫓아요. 뱀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가인이 보여요. 아들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입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라멕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인이 떨고 있을 때 너를 죽이는 자에게 7배의 벌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 자손 중에 하나인 라멕은 지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오만하게 말합니다. 가인에게 7배의 벌, 하지만 나 라멕을 죽인 자는 70배의 벌을 받겠다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3장부터 점점 4장 넘어가면서 악은 점점 더 관영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기 시작하죠. 6장쯤 가면 얘기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온갖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온갖 살인, 탈취, 폭력, 그것이 난무하는 세상.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릴 만큼 악이 점점 더 커져가요.
자, 그런데 그 악의 뒤끝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11장 우리가 읽은 바벨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소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라멕은 죽이고도 뻔뻔하게 그렇게 합니다. 네피림들, 온 땅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는 그럼 뭘까요? 악은 점점 더 커져가고 점점 거대해져 가는데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는 뭔가 살인의 이야기도 없어요. 여기 살인 없죠. 뭐 강간 이런 거 없죠. 남의 거 빼앗는 이야기 없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죄의 점점 더 극성, 마지막 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모양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 12장부터 하나님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읽은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뭔가 굉장히 집약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는 여기 앞에 나왔던 가인, 아벨, 노아, 여러분들이 들었던 네필, 몽땅과 신화 갖고 잊지 않았던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 바벨탑 이야기는요, 아주 역사적 배경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바벨탑 이야기가 정확한 이야기이기에 앞에 것까지도 역사로 분명히 인정해야 될 만큼 우리가 읽은 11장에 있는 말씀은요, 역사적인 배경이 정확해요. 바벨탑, 뭔가 신화적인 이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동쪽부터 해볼까요? 동쪽에 있는 문명이 뭡니까? 빨리 말해라 이러죠. 네, 황하 문명입니다. 중국 황하 문명이에요. 그러면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인더스강, 겐지스강에서 인도 문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조금 더 가면 이집트 문명이죠.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에요. 항상 강을 따라서 인류 4대 문명, 고대 문명이 발전됐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 하류에 있는 계곡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이 섰어요. 이 문명은 굉장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때부터 정착하기 시작해요. 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력을 만들어요. 수레바퀴를 만들고요. 온갖 것들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정착하고 농업이 발전하면서 도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랑하는 바는 지구라트라는 거예요. 지구라트는 건축의 기술이 발전하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가 건축이 발전한 방식은 벽돌입니다. 사람들은 그 전까지 나무까지 꺾어다가 뭘 만들었어요. 아니면 나무를 베서 뭔가 기둥을 삼고 만들었죠. 저기 이집트는 거대한 돌을 잘라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 줄 알아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루에 있는 그 흙들로 벽돌을 만들어요. 그리고 역청이죠. 사람들이 흙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역청을 만들어서 그 벽돌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 기술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건물을 훨씬 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더 빨리 지을 수 있어요. 나무로 갖고 와서 잘라내는 거 아닙니다. 아주 규격 있는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쌓아서 만들기 시작하죠. 만드니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지구라트라고 피라미드처럼 생겼습니다. 높이 쌓아서 많은 계단들이 생길 겁니다.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큰 돌이기 때문에 한번 뛰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벽돌로 지었으니까 계단이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지금도 지구라트라고 불려지는 이 높은 건물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한 30개 정도가 남아있답니다. 제일 높은 건 지금도 남아있는 한 90m 정도 된대요. 90m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아파트 한 층 층고를 3m로 잡으면 90m면 한 30층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4,000년도 더 전에 사람들은 30층, 30층 아파트만큼의 높이의 지구라트들을 세웠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만든 산이 하늘에 다 닿을 것 같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기 바벨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셔요. 4절에 또 말하되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딱 그 얘기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지금 여기 읽고 있는 이야기는요 정말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있는 일이에요. 벽돌로 하늘 높이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 기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정확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정확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여기 죄악의 마지막 절정을 이야기하는 이 바벨탑의 이야기도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화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문명에 관한 이야기고 이 땅에서 살아갔던 벽돌을 부었던 많은 사람들과 그 벽돌을 붙잡고 했던 그래서 하늘 높이 그 대를 쌓아 올리자 했던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9줄밖에 안 되는 이야기는요 역사적으로 정확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문학적인 장치가 목적하는 바는 하나요. 온 땅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11장 여기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벽돌이죠. 이 벽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셔서 벽돌은 뭔가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란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벽돌이란 말과 혼란이라는 말 그 단어를요 완전히 뒤집어 썼습니다. 닐베나예요. 벽돌은 닐베나입니다. 이게 써야 되는데 닐베나고 여기는 나벨라입니다. 나벨라 니을이죠. 중간에 배가 있죠. 닐베나 나벨라 배죠.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뭐예요? 닐베나 나벨라. 그냥 가나다를 다나가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벽돌, 혼돈 그 단어를 확 뒤집어 놓은 겁니다. 왜 그게 그냥 우연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뭔가가 반대에 관한 이야기. 사람의 행동이 결과는 의도와 반대가 되는 일을 만드는 거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다 흩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을 날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름을 날리는데 어떤 이름입니까? 좋은 명성이 아닌 바벨이라는 혼돈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날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다 뒤집으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요.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는 만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쩌면 인류의 죄악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요. 정성을 다해서 여기다 지금 담아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 앞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9절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도대체 전하려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지은 죄, 그 힌트가 여기 있어요. 아니 그냥 탑을 쌓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상한 힌트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요. 거기 보면 온 땅이라는 이야기가 5번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구름이 하나래요. 그렇죠? 온 땅이라고. 그냥 땅이라고 해도 되는데 온 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온 지면이랍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죠. 왜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건 빼도 말이 돼요. 만약에 4절 보시죠. 또 말하는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없어도 되죠. 그냥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도 돼요. 근데 온 지면, 온 땅이라는 말을 씁니다. 뒤에 8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또 온 지면, 온 땅이라는 얘기를 또 쓰셔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거기서 그들을 흩으셨다 그래도 돼요. 근데 온 땅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9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온 땅 다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언어를 이라고 하셔도 돼요. 제일 마지막에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필요 없죠. 그냥 흩으셨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짧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온 땅이라는 이야기를 5번이나 써요. 어색합니다. 없어도 돼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5번이나 썼을 때는 주목하게 되죠. 왜 이걸 이만큼나 썼지? 도대체 몇 번이나 썼는지 세보자. 세보면 5번입니다. 5번이나 온 땅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한테는 잘 안 띄어요. 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샴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라는 말을 한번 보셔요. 거기. 여기 거기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거슬려요. 보시죠. 2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야를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꼭 거기 거한다, 거기라는 말을 쓸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야에 거하고 해도 돼요. 근데 신할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고 하면 거기라는 말을 써 넣습니다. 거기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쭉 내려가 보셔요. 쭉 내려가 보시면 거기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죠.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게 해도 돼요. 근데 뭐래? 또 거기서라고 합니다. 거기서.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흔드셨대요. 9절입니다. 그 이름을 바벨에 안에 있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흔드셨느니라. 너무 많지 나오죠? 거슬리죠? 거기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2번이 나와요. 4절에 한 번, 그리고 또 8절에 한 번 이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라는 말 5번, 이름 2번, 7번이 나와요. 근데 이 7번의 히브리 말은요 거의 같은 발음입니다. 샴이요, 샴, 뭐 이렇게 돼요. 샴. 이게 7번이 나와요. 7번, 5번 나오는 거슬리는 말들이 우리한테 보입니다.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필요 없는 말들이 자꾸 나와요. 자꾸 5번, 7번이 나옵니다. 5번, 7번 나오는 땅, 아레츠라는 얘기와 그리고 샴이라는 얘기가 7번이 나오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아레츠 땅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거기에는 샴입니다. 하늘이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처음 시작이에요. 하늘에서 셔마이 그리고 아레츠,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번, 5번이라는 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냥 그 숫자예요. 7번 나오는 말은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부, 좋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요. 거슬리지는 않죠. 하지만 반복되는 건 눈에 띕니다. 토부, 선하다는 말은 7번, 5번 나오는 말은 뭐예요? 바다입니다. 바다를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나누셔. 자꾸 나눈다고 바다라는 말을 5번을 하셔요. 여기 창세기 1장 그리고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시작되죠. 1장부터 11장까지 한 덩어리에 처음 시작과 처음 끝에 7번 그리고 5번 나오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반복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 샤마이와 아레츠를 만드셨어요. 여기 계속해서 샤마이 하늘에 관한 이야기와 온 땅 아레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바벨에 관한 이 얘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시는 방법, 선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처음에는 혼돈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몽땅 다 섞여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순간 운행하셨죠. 몽땅 다 섞여있는 혼돈의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바벨탑 마지막은 뭡니까? 다시 혼돈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섞여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둘씩 나누기 시작하시고 그 나누어진 것들을 몽땅 다 채우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순서가 그래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 위의 궁창과 또 아래 궁창을 나누셔요. 궁창들을 나누시죠.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 물도 나누셔요. 육지와 땅을 하나님이 나누셔요. 그리고 나서는 4일째부터 몽땅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로 하늘을 가득 채우셔요. 밤을 채우셔요. 밤을 채우십니다. 밤에 달로 채우셔요. 바다 채우십니다. 그리고 또 육지 채우십니다. 온갖 새들로 그리고 어족들로 땅의 육지에 살아가는 동물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채우셔요. 그리고서 토 선하다 좋다고 하셨어요.
창조의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하나님 바다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로 나누신 것들을 가득 채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질서를 만드셔 그리고 거기를 가득 채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즐겨하시고 기뻐하셨던 창조의 일입니다. 경계를 구분하고 그것들을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경계는 뭐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예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속하지 않으셔서 하늘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동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경계는 분명합니다. 시편 115편 16절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요 그리고 땅은 인생의 것입니다. 이 경계가 분명합니다. 이 분리가 기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경계는 흐려질 수 없습니다. 하늘은 영광으로 가득 찰까요? 이 땅은 샬롬으로 가득 찰까요?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하늘을 또 가득 채우시고 이 땅을 가득 채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벨탑에 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는 그러니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난잡함 아니면 살인 뭐 이런 거 폭력 여기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경계 그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분명한 경계를 하늘에 다 닿겠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사실은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늘에 도달한다고 한 90m쯤 되는 목걸을 세우겠죠. 그게 하늘에 다 닿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들 보면 하나님이 유머가 있으세요. 뭐라고 하면 내려오셔야 돼요. 그냥 가서 닿으면 눈앞에서 보셨겠죠. 한참 내려오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일, 탑을 세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웃고 계세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성경에 하나님이 웃으실 때가 있어요. 웃으십니다. 왜 웃으셔요?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오만함을 보일 때, 그들이 우쭐할 때 하나님이 웃으셔요. 어쩌면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그 경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경계를 깨뜨려서 하늘에 나가려는 그 사람들, 그 경계를 부수는 사람들, 허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하나님과 자기 경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을 가득 채웠던 그 일을 자기들이 합니다. 자기들의 경계를 허물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경계를 긋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경계가 사라져야 우리 인생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며 경계를 허물고 경계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서 긋습니다. 살인은 아니에요. 뭐 폭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 그 경계를 허무는 것, 그것이 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죄악의 마지막 절정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 살인도 아니고 뭐 폭력도 아니에요. 하지만 경계를 마음대로 긋는 일들입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 그 성의 혁명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편에 계세요. 우리가 무슨 사람을 죽이나? 사람 죽이지 않아요. 그건 안 간대요. 사람 죽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뭐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나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경계를 다시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고 선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선만 그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창조는 어떻게 선합니까? 선을 긋는 게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선을 그으시고 그 질서 안에서 각각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늘을 채우시고 땅을 채우시고 물을 채우시고 무트를 채우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만드시고 남자를 채우셔요. 그리고 여자를 채우셔요. 남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다 누리게 하시고 여자로서 살아갈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다 누리게 하셔요. 우리가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그 경계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니라 그 경계, 그 다음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경계가 지어짐으로써 여자의 삶이 점점점 가난해지고 점점점 비참해지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경계 안에서 여성의 삶이 더 풍요롭고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뭔가 유전적으로 뭐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선을 그으셨어요. 유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성품이나 아니 여러 가지 삶의 그 환경 때문에 이 경계하고 이 경계가 지어져서 살면 나는 너무 비참하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경계는 경계, 그 다음에 여기에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기쁨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남자지만 남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 경계 안에서 남자로서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이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모든 것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살아가고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경계를 자기가 또 마음대로 긋는 거예요. 경계를 마음대로 긋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허물어버리려고 해요. 악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악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모습이에요. 경계를 새로 긋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율법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 양 젖에 그 젖이 나오죠. 그 젖에다가 엄마 고기를 삶지 말래요. 말만 들어도 좀 끔찍하죠. 그 우유에다가 그 젖에다가 그 고기를 삶으면 안 된다. 끔찍하고 잔인해서 그런 것 같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젖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그리고 고기라는 건 죽음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을 짐승의 털로 만든 그 실들과 그 다음에 식물에서 나온 실들, 그것들을 같이 해서 옷감 만들면 안 돼요. 동물은 동물이고 식물은 식물이에요. 구약의 율법들이 그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 섞어서 뿌리면 안 돼요. 한 밭에 이것저것 섞어 뿌리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고유한 질서, 그 경계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경계를 정해놓고 그거 존중해라는 거죠. 그 경계 안에서 풍성해지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경계를 없애고요,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이유로 온갖 경계들을 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는 분명해요. 그러니 어쩌면 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 방황하는 것, 길을 잃어버리는 것, 그건 그 경계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경계를 만들고 채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 넣기 시작한 겁니다. 바벨, 그것은 그 경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 바벨은 우리 삶에서 재현됩니까? 계속해서 재현됩니다. 사람이 사람 이상이 되려고 할 때 바로 그때요. 그때 사람들은 재빨리 인간 이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냐 선을 보기 시작할 때, 내 마음대로 경계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사람 이하가 되기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실 때만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늘과 땅, 그 구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권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는 심각해질 거예요. 우리가 긋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이 선을 옮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경계를 긋는 거죠. 하지만 그 경계를 긋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경계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경계를 없앤다고 해서 삶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라는 그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 경계 안에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를 없애서 그냥 맘먹기 시작해야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거라고. 바벨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웃으셔요. 그리고 그 혼돈과 혼란은 결국 파멸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경계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지만 그 경계를 없애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풍요롭게 만든대요. 풍요롭게 만든다고 하면 아니요, 혼란일 뿐입니다. 그리고 파멸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바다 분별 나누셨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시고 그것을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세계, 토부의 세계는 경계와 그리고 한계, 바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그 경계를 넘어서려면
모든 시도들 스스로의 이름을 날리려고 할 거야. 그 경계를 허무는 게 우리가 훌륭하고 잘난 거라고 얘기할 거야.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이름, 그들이 결국 갖게 되는 이름은 바벨 혼돈이라는 이름뿐입니다. 세상이 왜 자꾸 이렇게 됩니까? 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자꾸 넘어서고 경계 없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혼돈 그리고 파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계를 우리에게 지어주셨는지 그것들 보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 풍성하게 만드실 것, 그것들을 기대하고 또 그 일에 꿈꾸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허무는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12절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나는 그 복을 누립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그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그냥 재밌는 왜 언어가 많아진다는 것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 경계를 넘는 일에 대한 분명한 경험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반역이 가지고 올 혼란과 파멸에 대한 분명한 경험입니다. 사람은 그 위로 올라가서 그 경계가 지켜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경계들도 지켜져야 됩니다. 어쩌면 너무 오버하고 막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갔는데요. 다문화 사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냥 다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 그게 다문화 사회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7장 같은 데 보면 7장 그래도 마지막 꿈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그 모든 각각이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즐거워해요.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같은 말을 하는 것, 모두가 다 같은 문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각각의 민족과 각각의 언어가 각각이 그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며 보기 좋았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경계들을 하나씩 확인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우실 것들을 여러분들 기대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고 또 이 바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는 게 어떻게 만드셨나 분명히 보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죄의 경계를 넘어가고 그 경계에 몰라 방황하는 그런 삶들을 하나님이 이제 또 구원하시도록 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고 그 명령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들, 그 경계를 순종하시고 경계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늘에 닿으려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그어 놓으신 경계들과 그 안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부정하고 내가 긋고 내가 경계를 허물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거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이 아버지 이 땅에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 이름을 날리며 섰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이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죄 앞된 길, 정말로 주께서 정하신 그 길 말고 다른 길, 그 경계를 허무려는 어리석은들, 아버지 하나님의 경계가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에 대한 부정과 조롱들,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분명히 깨달아 정말로 주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시기에 선한 세상을 함께 누리며 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오니 주여 아버지 뜻 놀라우신 창조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꿈꾸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풍성한 믿음과 소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채우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생각이 내가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땅이 아버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경계와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기도하시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도 아버지 하나님 영성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구원받아야 아버지 무엇이 문제인지 아버지를 보이십니다. 점점 더 반응이 하는 아버지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조직되어 가지고 아버지는 그 학생들을 보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영웅을 아버지는 아버지는 경계를 먹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내가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 가지 경계를 아버지 하나하나 음성들을 가며 아버지 자기 주의 경계를 아버지는 지혜롭지 못하게 아버지는 영원한 이생들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는 지혜롭지 못하면 영원한 우리들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는 경계를 보고 다시 듣고 아버지를 점점 더 주여 주여 이들의 역사들이 완전히 일어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는 순종하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는 선생님 충만하며 지혜로우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계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눠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안에서 성령 주시옵소서.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식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채우십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질서를 만드셔서 주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나라와 축성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을 찬송하는 소리와 아버지 채우시는 복이 가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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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리석은 아버지 여기로 주가 삼치기 오면서 아버지를 풍성히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를 배우는 주여 이 말씀 아버지 꿈을 꾸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경우가 말씀에 아버지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넘어서는 어리석은 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야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가 정하신 경우를 없애는 신들을 우리 마음에 먹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니다. 주여 주가 주시는 풍성 아버지 하나님 만드시는 좋으신 세상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께서 만드는 좋은 세상 아버지 하나님 질서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성질을 붙잡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르시옵소서. 주님 부르시옵소서. 주여 부르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소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점점 더 조직적이 되어가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는 아버지 힘센 이들이 아버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아버지 스스로들 경계를 허물고 또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줄 수 없는 능력 아버지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참된 지혜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가 그으신 경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풍성함을 채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께 순종하며 주님께 귀 기울이며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구원하시려 부르신 이들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의 자손이 우리들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 정말로 그 경계 안에서 어찌 풍성함을 누리는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이루어지는지 아버지는 분명히 보이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며 소망 놓치지 않을 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더 충만하게 만드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떠나시죠. 주의 소망으로 삽시다. 주님의 소망으로 삽시다. 아멘. 주님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 가득 채우십니다. 그 경계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경계를 어떻게 지우려고 있는지 봐셔요. 우리 교회도 뭐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뭐 성적인 여러 가지 혼동 뭐 그런 게 있죠.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정하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형상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건 분명합니다. 그럼 너무 슬픈데요. 그 경계로 살아가면 너무 슬픈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미움을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특별히 그게 내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의 길입니다. 꼭 동성애, 성별의 문제만 아닙니다. 많은 경계들 사람들이 허물려고 해요. 하나님의 경계, 질서가 뭔지 확인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일을 증거해내는 귀한 신앙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이 이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찬송하시고 준비한 힘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
거룩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거룩한 주의 일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모두의 몸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최후 담임사님을 말씀의 단임에 세워주셔서 창세기 21장 1절로 9절의 진리의 말씀으로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생명수를 부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하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드릴 것은 이따가 2시에 1시 45분부터 촬영할 겁니다. 우리 새학기를 맞아서 인파원트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에 오셨으니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시다가 2시에 집에 갔다 오셔도 좋고 아니면 교회 여기저기 대회하시다가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인파원트 기도에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 사랑유치원 유아용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장난감들 있으면요 가져오시면 미얀마 있는 유치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여러 광고가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가 되면은 바로 9월 첫 주 1일 성찬주일입니다. 호환복 교재도 나올 거고요. 또 여러 모집 광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나와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바벨탑 얘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경계를 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뭐 그런 거죠. 무슨 먹을 것도 다들 섞으셔요. 경계를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맛있고 저 멜론은 멜론대로 맛있는데 왜 토마토랑 멜론을 섞어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건 없나요? 뭐 그렇게들 하셔요. 그렇게들 하십니다. 그게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지는 않을 겁니다. 토마토대로 맛있게 드시고 멜론은 멜론대로 맛있게 드시면 되죠. 꼭 수박을 속을 노랗게 만들어야지 뭐가 더 맛있는 것은 아니죠. 제 사람들은 경계를 허물면서 이름을 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해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정말로 행복하게 선하게 만들어내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안에서 경계 안에서 얼마든지 채워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마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좀 더 질서 있어지고 또 어리석음에 아니면 허망함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씩 그 경계를 허물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혼란이, 그리고 혼란은 바로 공허함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어둠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각각의 자리들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질 거예요. 혼돈이 사라집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경계 안에서 채우실 것들을 믿으며 여러분들 단단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서로 격려합시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복 주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복 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가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복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예배한 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또한 여기 있사오니 약속하신 바 그 풍요로움과 그 부요하심으로 넘치게 채우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그 귀하신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쓰신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